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본문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 구절만 찾아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 구절 일단 본문으로 읽었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좀 일단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 그것을 떠나서 누군가의 사견, 누군가의 어떤 추측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을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것들을 성경에 뿌리 내리지 않고 공중에 붕 떠서 사람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생각으로 채워나가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영어의 문장을 보면 think not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제발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해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말씀 뭐라 그러냐면 제발 생각하지 말아라. think not.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틀리다고 지적해주고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왔느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왔을 거야 하면서 이 대중화된 개념들이 있겠죠. 여러 교회들마다 자기 종교마다 여러 가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추측들을 많이 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받기에 충분해서, 우리가 너무 예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다, 우리를 돌보러 오셨다, 이렇게 관념이 출발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그렇게 예쁘게 잘나게 의롭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사랑받을 만큼 굉장히 충분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고 성경에 없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잡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해서 너희들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들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너무 하나님이 너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지난번에 제시한 기준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너희들 힘들었지? 내가 그 기준을 낮춰줄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절대로 폐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덜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기준, 내가 말한 의의 기준, 내가 말한 약속들 이런 것들은 그 어느 것도 폐하거나 기준을 완화시켜서 너희들에게 다시 제시하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내가 덜 의로워도 되고 죄를 조금 더 져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여지를 주지 말아라. 그런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장하고 마찬가지로 think not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100%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내가 막 뭐 계룡산에 들어가서 뭐 돛 닦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철학적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논리 체계를 만들어 갖고 뭔가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 여러분들 생각 다 버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탐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셔야지 막 뭐 머리에다 힘주고 미간에다 힘주고 눈 꽉 감고 기도하고 막 멋있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뭔가 성경에 없는 멋있는 하나님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5절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려고 오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가족 간에 화목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종교 저 종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서로 싸울 일이 있겠느냐. 우리 불교도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카톨릭도 같이 손을 잡고 그죠? 이슬람 종교도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종교 대표님들이 좀 앉아가지고 커피도 좀 마시고 티타임도 가져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좀 토론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아무거나 구약의 말씀과 다른 내용으로 너희들끼리 뭔가 화목하게 지내보려고 자신의 다른 내가 제시하지 않은 다른 기준을 갖고 너희들이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고 아들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나를 믿고 따른 아버지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아들은 잘못된 것이다. 엄마하고 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엄마는 믿고 있고 딸은 믿지 않는다면 엄마는 내게 합당한 사람이고 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 있는지 누군가는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끼리 그냥 아무나 섞여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뭐냐 하면 나는 이 땅에 나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인간끼리 하나가 되고가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 이쪽 믿지 않는 사람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주 배타적이고 유일한 길 한 가지만을 너희들에게 제시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족이 잘못 믿고 있는 그 종교로부터 예수님께로 벗어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뭔가 잘못된 종교적인 관념과 문화로 물들어 있어서 잘못된 종교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 종교적인 문화나 잘못된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국가가 국가 종교를 갖고 있다. 그것이 카톨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종교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유일한 길, 아주 배타적이고 유일한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억들과 삶의 흔적들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엄청난 힘든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일이라는 건 그냥 뭐 직장 생활도 가고 뭐 동호회도 가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나 교회도 갈 거야 이런 수준으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Think not,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결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엄마,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죽어주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격도 없고 죽어주지도 않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자격도 되시고 죽을 필요조차도 없는데 생명을 내어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가족 가운데 태어났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은 누군가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기준에 동화되질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둘 사이에서 긴밀하게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사한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좀 혼란스럽죠. 우리의 유교적 전통관념이나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가족 간에게 막 분열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보내러 오셨고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분열이 없었냐는 거예요. 분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분열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을 보내려고 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미 싸우고 있고 전쟁도 하고 있고 살인도 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기록에 제일 첫 번째 살인은 조직폭력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에서 이루어졌나요? 가족 간의 살인이에요. 형과 동생 사이에 살인이 이루어졌어요. 가족 간의 살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러한 가족 간의 분쟁과
살인과 탐욕에 의한 분열들은 엄청나게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분열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의 분열의 기준은 너희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족 간의 분열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을 너희들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그 기준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과 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분열의 기준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남의 나라, 우리나라 왜 쳐들어왔어? 뭐 요즘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죠. 피부색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 나하고 언어가 다르네. 나는 우월한 영어를 쓰고 있고 너는 미개한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속국이 되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들을 짓밟거나 하는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먹고 사는 게 식습관이 틀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별되셔야 돼요. 분열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분열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가고 너도 내가 성당에 갈 때 태어났으니까 너는 무조건 성당에 입적이 돼 있어. 가톨릭에. 그러니까 너는 성당에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되느냐?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야 돼. 그죠? 나는 카톨릭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구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연옥인가 어딘가에 가셔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연보돈도 많이 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나 누군가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내가 지금 당장 구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교 집안에 태어났고 너희들 특히 또 장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너희들은 넌 특히 장손이니까 너는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너 교회 나가면 우리 네 조상들 제사는 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분들에게 거부하시고 미안합니다 얘기하시고 나는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그죠? 그분들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을 선택하겠다. 선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무덤에 있는 내 조상에게 내 삶을 맡기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잘못된 종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열을 조성하러 오셨는데 그 분열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가 기준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분열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위치로 구별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큰 명절이 되면 요즘은 그런 모임이 더군다나 지금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 모임도 진짜 사라진 것 같으네요. 근데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야, 너 뭐 교회 다닌다며 뭐 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이 뭐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뭐 해줘? 너 길러줬어? 막 이러면 아유 그래도요 너희 예수님이 더 좋아?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보통? 저는 삼촌 엄마 할아버지가 더 저에게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제발 너 사람들한테 뭔가 눈치 보느냐고 나를 자꾸 옆으로 비껴내고 옆으로 밀어내는 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뭔가 싫어할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 거야. 나를 뭔가 조롱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옆으로 비껴내고 사실은 제가 엄마 아빠가 더 좋죠.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러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멘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족 간의 분열을 감당해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서 벗어난 일에 멈칫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특히 우리 어부로 잘 알고 있죠. 그래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그 가족이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계가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도 물고기 잡고 아들도 물고기 잡고 엄마도 그 일 옆에서 돕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그죠? 가족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그냥 그물을 버리고 간 것만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집안에서 우리가 옛날에도 농사를 짓는 게 자식을 왜 많이 낳느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농사 지을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빨리 아들을 낳아서 길러서 어부에 관한 노동력으로 사용해서 가업을 이어가고 생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그물을 버리고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사업에 엄청난 인적 자원의 결핍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고 와라 한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혹시 내가 없어서 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아버지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보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현실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엄마하고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불쾌감이 쌓이겠죠. 야,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밥 먹이고 다 길러놨는데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내 일을 팽개쳐?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너희가 분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텐데, 그죠?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로부터의 그 모멸감, 그분과의 싸워야 되고 막 아버지는 제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할 거고 엄마도 그렇고 너 아버지한테 그 말버릇이 뭐냐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너 여태까지 길러놨는데 아버지한테 그래 그물을 안 잡고 더 이상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냐, 너 무릎 꿇고 사죄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으로 갈 건데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인 거죠. 소경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본 적도 없고 그냥 소경으로 자라서 청년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줍니다. 고쳐주는데 이 회당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이런 소리들이 막 오고 가니까 그 눈을 뜬 청년을 데려다가 너 진짜 옛날부터 소경이 맞느냐? 너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느냐? 이제 뭐 너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너 부모 데리고 와라. 응? 부모가 딱 와가지고 부모에게도 막 묻는 거죠. 도대체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눈이 장님이었던 게 맞느냐? 이 청년이 진짜 눈을 뜬 게 맞느냐? 네 부모 네가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고서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 청년으로 살다가 아들이 눈이 떠졌으면, 그리고 그걸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위협적인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눈에 벗어나는 일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옆으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걸 들으시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들은 제대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아들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죠? 나 회당에서 쫓겨나더라도 올바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를 또 이해하고 계시죠.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저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이제 한국말이 갖고 있는 영어와의 다른 특이점이 심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재판석에 있는 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 저지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하는 것을 내가 기준을 세우러 온 것이다. 내가 판단해 주러 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죠? 자기가 지금 본다고 얘기하는데 너 그거 잘못 보는 거야. 이게 얘기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심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은 아는 거죠. 저 사람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보고 지금 장님이라는 얘기냐, 나보고 못 본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는 못 본다,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 길이 있는데, 네가 뭔데 내가 못 본다고 말을 해? 난 제대로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방법이 없다. 그죠?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걸 막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가 내 부인은 사모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요. 그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목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도 네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사가 아우 아니죠. 예수님 같이 높으신 분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자매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난 너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난데 나도 너에게 나를 형제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지체들에게 네 아내를 자매라 부르라고 허락하지 못하고 왜 자꾸 사모라고 부르라고 하느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네 생각이 틀렸다 지적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낸 교리,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뭐 어저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내 부인은 사모라고 불러야 됩니다라고 설교했는데 내가 오늘도 눈 떠서 잘 살고 있잖아. 교회 성도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건드리는 시간이 아니시니까 아직 때가 아니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틀렸다. 그죠? 잘못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뭔가 전혀 다른 예수님을 주장하고 성경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막 생각을 해서 합리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당한 정치적인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 네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와, 막 무당이나 이런 굿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런 미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다이애나 섬기는 거나 무당 섬기는 거나 뭐 다이애나 섬기는 건 좀
서양 뭐 외국 이름이니까 좀 멋있어 보이나요? 다 거기는 무당보다도 내놓고 음행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도요, 그들을 모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물건에 손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틀렸다, 그러지 말아라. 그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 무식한 종교 믿는다고 저거 미친 애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어디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 지금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부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틀렸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간증을 올바로 하고 그들에게 쫓겨나는 것조차도 감수했던 아들에 대해서는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무엇을 할 때는 이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가? 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일인가? 그 기준을 누구에게 검증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왜?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분이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대법관이고 여러분들이 법정에서는 판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할 건지를 아시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재판에 임할 때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한테 100가지 물어보고 심판 가면 이런 거 조심해라 해도 내가 말한 기준 하나만큼도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이 말을 해도 됩니까? 이 일은 해도 됩니까? 이 일은 안 해도 됩니까? 등등을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 갑자기 사태가 이루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그 일이 틀렸다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멈출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그때 2020년도에 내가 만약에 예배를 멈췄다 그러면 너 왜 예배를 멈췄냐? 그때 질병관리청에서 멈추라고 해서 멈췄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겠냐요. 너 틀렸다. 예배를 드릴 거냐 안 믿을 거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내 행동 거취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질병관리청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틀렸다. 그래도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네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목숨까지 걸고 나를 믿은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를 얘기하는 거. 나를 믿고 따르는 일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예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끝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청년에 관해서는 청년이 올바로 선택하고 회당에서 쫓겨난 일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셔서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바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나머지들은 싹 다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 하나가 옳고 나머지 너희들 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서 그 무리들 간에 속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대하는 모든 가혹한 모욕과 그런 어떤 압박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협박들을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안성식 형제의 말에 인정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만이 인정해 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해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너희들하고 난 같은 편이야. 회당 너희들과 같은 편이고 세상 너희들과 같은 편이야.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쭈뼛쭈뼛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지금 문제점으로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동조하고 그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아, 이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서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그 디폴트, 기본적인 상태가 뭐냐면 그냥 어둠에 놓여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열어서 읽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혼이 어둠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나 이거 안 믿어줘. 그럼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둠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둠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거나 뭔가 우리보다 모자라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죠?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삶에 빛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취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혼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겠죠. 또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늘나라 가는 건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땅의 삶에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혹시나 뭐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혹시 가지고 계시는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의 종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뭐 부처님을 믿고 있던 자기 자신을 믿고 있던 뭐 천주교를 다니던 뭐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던 유교를 믿고 있던 그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당신을 죄로부터 사해주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종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그거 죽어봐야지 알지 지금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 뿐이지 제가 어떻게 지금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어둠에 놓이게끔밖에 못하는 종교에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죠? 모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당장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는 순간에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빛 가운데로 가지고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과 너희들 여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빛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다. 제발 도대체 어떻게 될 자기 자신의 삶의 끝이 어떤지도 모르고 확신해 주지도 못하는 종교에 왜 시간을 낭비하고 사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뭐 연구도 하고 땅도 파보고 우주로도 날아가고 막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 하나만 펴보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두운 구석에 가서 열심히 파고 둘러보고 시간 낭비하고 돈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도달한 게 뭐예요? 아, 인간은 저 미생물에서 온 거고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돼 갖고 온 거야. 아, 역시 나는 똑똑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너희들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진화 사회과학자보다도 여러분들은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훨씬 그들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 무식한 얘기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 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맨날 하는 게 이런 기도죠. 제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들으시려고 하시죠. 그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아주 통이 큽니다. 우리는 뭐 피아노 하나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노트북 하나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앉게 해주고 쟤는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한 사람은 국무총리 이렇게 앉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장관 이런 구청장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대단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꿈은 어마어마합니다.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요구하면 그것이 잘한 기도든 잘못된 기도든 응답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기도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무슨 한 자리 차지하고
대통령이 데리고 각부 장관 임명하려고 너희들을 지금 내가 제자로 부른 게 아니다. 또 뭐 오해도 엄청나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심판이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또 한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면 나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아요. 믿기 이전에 이미 정죄함, 형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땅엔 의인도 없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뭐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유죄예요. 지금. 그죠? 유죄고 그 유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염주 막 열심히 돌리나요? 목탁 좀 더 세게 두드리면 될까요? 묵주 반지 좀 돌리고 있으면 될까요? 성모 마리아상 앞에 막 촛불을 열심히 막 수십 개 붙이면 될까요? 아니면 막 지금 빨리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처럼 양을 드리고 피를 뿌리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처한 이 어둠의 상황, 유죄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뭐 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은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로움이라는 건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지내. 내가 옆 사람보다는 좀 착하거든. 좋은 일도 많이 했거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다 믿고 여러분들도 믿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고, 그죠? 그분은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무슨 호텔방도 아니고 어떤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그냥 구유에서 짐승 여물통 같은 데서 태어나셔서 첫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태어나시니까 목자들이 이분을 경배하러 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또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또 어린 예수님을 경배하러 또 옵니다. 그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분이 이 땅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축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표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 오시고 목자들이 그분이 오심을 하늘을 보고 아시고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 자라셔가지고 목수 아버지 밑에서 가업도 잘 이어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업을 이어서 동네 사람들을 여러 가지 고장난 가구도 고쳐줘가면서 잘 살고 남들한테 호의도 받고 우리 동네 훌륭한 일꾼이야 이 집 저 집
가구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농기구 고장난 것도 고쳐줘. 이렇게 해가지고 90살까지 사시다가 호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대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셔야지.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막 딸랑딸랑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주고 막 어린 아이들이 막 선물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인이 데이트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가진 모욕을 당하시고, 그죠? 가시로 된 관을 씌우시고, 그죠? 침도 누가 뱉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막 살갗 가면서 채찍을 맞아서 살갗도 찢어지고 이러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 그분을 당연히 경배해 드려야 되고 그분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땅에 온 게 너 내 왼쪽에 앉히고 너 오른쪽에 앉힌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생각들을 잘못 알고 있다. 아까 잠깐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설교에 나올 주인공에 대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높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하고 같이 너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나를 너에게 초청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초청을 허락을 구합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면 그냥 내가 왕이니까 네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은데 나를 너희 집에 들어가게 해주겠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럼요. 주님 오셔도 됩니다 하고 초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삭개오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뭘 보고 하냐면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가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수군거립니다.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죄인하고 밥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가지고 죄인인 사람과 식사하면 안 돼. 그러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혼밥집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혼밥집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혼자 밥 먹을 때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혼자 밥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삭개오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야. 그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 것 같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19장 그죠? 8절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내가 이런 일도 할 거고요. 저런 일도 할 거고요. 제가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가서 식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케오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제가요 막 내가 이런 일도 할 거고요 저런 일도 할 거고 내가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종교관을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관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할 거고 무엇을 했고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이런 일들에 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케오야 네가 앉아있는 테이블 건너편에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케오야 너의 구원은 네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 앞에 앉아있는 나로 인해 가능한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케오에게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바로 내 식탁 앞에 내가 있다. 나는 잃어버린 너를 찾으러 왔고 너는 나의 초청에 응했고 그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들은 구원이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도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에게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찾아온 나의 초청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뭐 못 보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못 본다고 인정하면 너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본다고 한다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넌 내가 필요한 존재고 나를 초청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사케오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저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랬을 때 그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거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어둠에 놓이게 될 것이고 빛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났던 장면입니다. 사케오를 만났을 때 사케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내려와서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 높은 곳에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높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하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케오야 너랑 밥 먹으러 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런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만 하시면 저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집을 찾아주시면 저에게 기쁨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가 초청하게 됐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만났고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에 사케오는 그 앞에 막 열심히 자기의 선행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막 열심히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저도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교회 나갔을 때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봉사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전도지도 엄청나게 많이 나눠줬고요. 거리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했을걸요. 그때 제가 사업도 잘 돼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도 엄청 도와줬어요. 막 주절주절 막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다. 너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자신이 높은 곳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잘났고 어마어마하게 잘했고 하는 일에 도취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구원으로 초청해라. 그죠?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결국은 그분에게 내가 그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분은 곧바로 그분을 빛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을 그냥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말고 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에 갈 거야. 하늘나라에 갈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그 이후의 삶들이 엄청나게 행복하고 기쁘고 축제의 날과 같고 하는 상태가 계속 될 수 있게 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만족감과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1년 360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요. 암과 같은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그죠? 죽음이 가득하고, 공포가 가득하고, 범죄로 가득하고, 폭력과 마약과 좌절과 실망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날들 중에 내 삶이 힘들어. 너무 우울해. 너무 세상이 엉망인 것 같아. 제발 하루 이틀만이라도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없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난 하루 이틀만 정말 살아오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며칠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남편이 직장 취업됐다 그랬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아주 기뻤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기뻤던 순간과 같은 그런 기쁨을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영이 전부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아내의 얼굴을 보면 막 빛이 나 보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의 얼굴을 보면 막 빛이 나 보이고 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경 바울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싶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제일 악질의 죄인을 구원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도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게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게 진짜 최악질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초림하셔갖고 정말 구원의 개혁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최초 제자들 무리들을 씨알이를 다 없애려고 엄청나게 다 죽이려고 하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싸리 몇 사람 죽이는 게 낫지. 그 예수님의 일을 망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최악의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소식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 내 과거에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죄가 있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보다 더 최악질의 죄인도 다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떠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긴 과정, 요식, 절차, 뭐 교리 문답, 그죠? 뭐 침례를 해야 되고 뭐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 안에 들어오고 빛 가운데 들어오는 이것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예수님을 초대를 받아서 만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면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겠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신 여러분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고, 그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후회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물론 다 구원을 받으셨겠지만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인으로서, 그죠?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목격한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더니 나에게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 정말이라니까. 나 바뀌었어.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그분 많은 혼들이 이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